네,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 두 번째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 세 번째에 해당하는 내용으로서 예수님이 갈릴리 사역에서 행하셨던 초기 사역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본문의 말씀은 지난주에 이어지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난주의 말씀을 한번 되짚어보고 본문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마태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갈릴리 지역에서 시작했던 것을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이 흑암과 사망의 땅으로 불리우는 스불론과 납달리 땅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사역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흑암과 사망의 땅에 구원과 생명의 빛을 비추시는 사역이 될 것임을, 그것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시작으로 제자들을 부르시는 사역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죠. 그래서 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제자들을 세워가는 사역이야말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였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나누면서 내렸던 그 결론적인 것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인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닮아가는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이 땅 가운데 진정한 생명이 되시고 빛이 되시고 진리가 되시고 길이 되심을 우리가 명확하게 알고 이해하고, 그죠? 받아들이면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이어야 한다라는 것으로서 우리가 결론을 맺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오늘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세 번째 특징으로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이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과연 신자란 누구이며 신앙은 어떻게 믿는 것이 바른 신앙인가를 말씀을 통해서 나누고자 합니다. 자, 우리 본문 말씀 읽으면서 시작해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여기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사역은 매우 단순하고 분명하죠. 첫째가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가르치시는 사역. 이 헬라어로 디다케라고 하죠. 교육하셨다라는 거죠. 둘째가 천국 복음을 전파하셨다. 이걸 그래서 이제 헬라어로 우리가 케리그마라는 말을 써요. 이제 전도라는 말로도 우리가 번역을 하겠는데, 여튼 천국 복음의 전파가 두 번째고, 세 번째가 뭐냐면 백성 중에서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식으로 조금 풀이하자면 병든 세상을 치유하며 섬기는 봉사와 섬김, 디아코니아, 이런 식으로도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은 우리가 우리 교회 사명으로도 주보디에 보면 다 잘 기록되어 있고, 또 이런 것들은 교회가 감당해야 될 중요한 사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반문을 갖거나 의문을 갖는 사람들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들어보았기 때문에 오늘은 초점을 여기에 잡지 않을 거예요. 말씀의 초점을.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 싶은 부분은 좀 더 제가 신앙의 본질이 뭐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들어가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가지고 있는 그 사역의 의미가 무엇인가라는 것을 머릿속에서 한번 이 질문을 가지고 이 말씀을 들어가야 돼요. 공생의 사역의 의미가 뭐죠? 라고 물으면 또 대답을 못하겠죠.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런 질문이 있어야지만 답을 구해내고 성경을 읽는 데 있어서 말씀의 그 의미를 찾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마태복음 서론에서 마태복음의 특징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는 거라고 했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갖다가, 왕으로 오신 메시아,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이 이 마태복음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왕이라는 개념은 세상적인 세상 나라의 왕이라는 개념으로서 이 마태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무슨 나라예요? 세상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영원한 하늘나라의 왕으로서의 그 예수님의 사역을 그리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마태복음에서 사용하고 있는 이 천국이라는 말 자체가 다른 복음서에서는 등장하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서는 전부 다 하나님 나라라고 나와 있어요. 하나님 나라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유독 마태복음에서만 이 천국이라는 말이 38회나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표현이 다른 거예요. 마태는 표현을 다르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서는 하나님 나라, 바실레이아 토테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스리는 나라, 하나님이 통치하는 나라,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권에 강조를 두는 그런 식으로서 복음서에서는 설명을 하고 있는데, 유독 이 마태복음에서만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을 안 쓰고 그것을 천국이라고 해요. 그래서 바실레이아톤 이 우라노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라노스가 뭐냐면 하늘이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번역하면 하늘나라예요. 그래서 이게 통치의 개념보다는 장소적인 개념이 마태복음에서는 더 강하죠.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저 영원한 하늘나라, 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나라라는 표현에서 이 바실레이아 토 우라노스라는 말을 쓴다라고요. 천국이란 말을 쓴다고요. 할렐루야. 네. 시작부터 또 헬러를 막 읊어대고 있으니까 저도 난감하네요. 무슨 설명을 하려는지는 이해했죠. 그러니까 마태가 강조하는 게 이런 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하늘나라의 왕이라는 거예요. 천국의 왕이라는 거예요. 내 나라는 이 땅에 속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런 이해를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들 들어오는 단어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찾으면 저하고 이제 수준이 비슷해지는 거예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 하산시킬게요. 찾았어요? 자, 여러분들은 이 23절을 읽으면서 어떤 단어가 들어오던가요? 한번 물어봅시다. 저는 이 단어가 처음부터 꽂혔어요. 그래서 그 단어만 팠어요. 오늘 그 얘기할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단어가 여러분들에게 들어오던가요? 여기 23절에서 한번 물어봅시다. 네. 재밌죠,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배우니까 재밌는 거예요. 그냥 제가 그냥 하나부터 열까지 다 그냥 여러분들한테 답을 제출하듯이 쫙 읊어버리면 생각할 필요가 없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내가, 목사님이 뭐 때문에 이 말씀을 집어냈느냐라는 고민이 없어진다고요. 그러면 이게 커뮤니케이션이 안 된다고요. 제가 여기서 집어낸 단어는 뭐냐면, 바로 두루다니사라는 말이에요. 저는 처음부터 이 단어가 제 눈에 들어와서 이게 끝날 때까지 이 본문을 연구하고 준비하면서 마칠 때까지 이 단어만 제 속에서 가장 강한 임팩트로, 충격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 두루다니사라는, 여기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다니사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이 두루다니다라는 말에 이 헬라어를 보면 페리아고예요. 페리아고. 그래서 페리라는 게 둘레에 주위에 이런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런 거 있잖아요. 우리 무슨 페리, 무슨 해리오 있잖아요. 배 타고 나갈 때. 그죠? 무슨 페리라는 말을 쓰죠. 해리라는 말 많이 쓰죠. 그게 무슨 둘레길을 돈다라는 의미의, 그래서 그런 말을 따온 말이에요, 여튼. 그래서 이 페리라는 말과 아고라는 게 이제 가다라는 거예요. 가다. 페리아고라는 말이. 그래서 그러니까 돌아다니다 이런 뜻이에요. 열심히. 이해하셨죠? 말 자체가 그런 뜻이에요. walk around, go around, 영어로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말이 미완령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자,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수님은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신 이후로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까지, 그 사역을 끝마치시기 전까지 단 한 번도 편하게 그냥 며칠씩 쉬시면서, 우리식으로 하자면 휴가를 즐긴다거나 여유를 즐긴다거나 이런 시간을 가지신 적이 없으셨다라는 말이에요, 이게. 끊임없이 그 공생의 사역 시간에 한 번도 쉬지 않고 온 갈릴리 지역과, 그죠? 유대 지역을 돌아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그런 말씀이 됩니다, 이 말이. 왜 저한테 이 말이 눈에 들어왔는가 하면, 이 말이 그 뒤에 나오는 예수님의 공생애의 본격적인 사역을 뒷받침해주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인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능력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그 뒤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이 들어가는 모든 마을마다 거기에 있는 병자들이죠. 모든 앓는 자들과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해 주셨어요.
그죠? 여기 보니까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도 다 고쳐주셨다고 나와 있어요. 그만큼 능력을 가지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능력을 가지신 능력이 많으신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오도록 하지 않으시고 그 사람들을 직접 찾아가셔서 만나 주셨다라는 게 포인트라니까요. 여러분, 갈릴리 지역은 남북으로 약 길이가 80km고 이게 좌우로 보면은 동서로 보면 약 40km 정도 되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넓은 땅은 아니에요. 오늘날 자동차로 가면은 뭐 한 두세 시간이면 전체를 다 돌 수 있을 만큼 그런 뭐 땅이죠.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자동차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예수님이 차 타고 다녔다는 기록은 없어요, 여러분들. 그럼 뭐 예수님이 그럼 다른 교통수단을 이용했다는 기록이 성경에 있던가요? 예수님이 성경에 보면은 딱 한 번 배 타고는 이제 갈릴리 해변을 지날 때는 배를 타셨다는 기록은 있죠. 그러나 어떤 나귀 새끼라든가 말이라든가 이런 거를 탔다는 기록은 전혀 없고 딱 한 번 예루살렘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위해서 일주일 전에 입성하실 때 나귀 새끼를 탔다는 기록은 딱 한 번 나와요. 그거 외에는 뭘 탔다는 교통수단으로 뭘 타셨다는 기록이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서 없다고요.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러면 11번 버스 타고 다니셨다고요. 2발 갖고 걸어 다니셨다고요. 열심히 걸어 다니셨어요. 사람이 여러분 이게 갈릴리 지역이 그렇게 이게 차로 가면은 그렇게 큰 그죠? 넓은 지역은 아니지만 걸어서 날마다 다니려면은 그 지역은 굉장히 넓은 지역인 거예요. 걸어서 여행하는 여행자의 입장에서는 여러분 보십시오. 태양볕 아래서 먼지 나는 그 길을 걸어서 이 동네 저 동네 다니시면서 복음을 전하셨을 예수님의 모습이 상상이 되십니까? 이런 상상을 혹시 한 번이라도 해보셨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건 예수님의 삶이 어땠느냐를 우리 속에서 자꾸 그려내야 되는 그런 훈련이고 작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본문을 읽으시면 지금 예수님이 얼마나 힘드셨을까를 우리가 읽어내셔야 된다니까요. 다리도 많이 아프셨을 것이고 배도 고프셨을 것이고 쉴만한 마땅한 장소도 없으셨다고요. 그래서 마태복음 여기 뒤로 조금만 넘어가면은 그죠? 여러분 확인해 볼까요? 마태복음 8장 가보세요. 여기 8장 가보시면은 서기관이 나와서 예수님을 따르려고 예수님의 그 인기의 그 인기세에 이제 영합해가지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죠. 마태복음 8장 18절로 20절 같이 찾아서 읽읍시다. 마태복음 8장 18절로 20절 찾으셨죠? 아멘. 같이 읽읍시다. 시작.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서기관을 거절하는 내용이에요. 본문의 내용은. 그런데 어떻게 거절하시냐면은 나는 묵을 곳이 없다. 예수님 그러니까 거처가 없다고요. 머물렀던 곳이 없다고요,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우리식으로 하면 뭐예요? 홈리스예요. 홈리스. 노숙자로 사셨어요. 공생의 기간을. 여러분 이번 추석에 여러분들 중에서도 본가를 갔다 오거나 아니면 또 자녀분들이 와서 같이 묵었던 분들도 계실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들 보세요. 내 집에서 자던 잠과 이 남의 집에서 자던 잠이 똑같던가요? 아니요. 집만 바뀌었는데도 잠자리가 불편해서 못 자요. 그래서 대부분 어떻게 해요? 아이들의 성화에 올라가자 해서 잠은 그 늦은 밤에도 집에 올라와서 잔다고요. 우리가 그렇다고요. 잠자리만 바뀌어도 우리는 몸이 뒤틀거리는 그런 수준이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그런 잠자리가 아니었다니까요. 복음을 전하시다가 피곤한 육신을 가지고 여러분 누울 곳이 있어요, 없어요? 그런데 거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거처가 안 정해졌으면 그날은 그냥 길에서 노숙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 그 8장 그 밑에 다시 계속 볼까요? 재밌는 말씀 나와요. 8장 여기 23절로 쭉 읽어보세요. 같이 봅시다. 이게 이제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시는 내용인데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태복음 8장 23절로 계속 읽읍시다.
그만할 때까지 시작. 배에 오르심에 제자들이 따랐더니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결에 덮이게 되었으되 예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우며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고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시니까 바다가 잔잔하게 됐더라. 이 얘기거든요. 여러분, 자, 이 본문을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을 하실지 모르겠지만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야, 사람이 얼마나 피곤하면 풍랑이는 배 위에서 잠을 잘 수가 있을까? 무슨 말인지 알아요? 지금 예수님은 어떤 상황이냐면은 이게 지금 배가 큰 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말하는 어떤 거대한 유람선이 아니라고요. 어부들이 타고 다니는 그런 어떤 쪽배예요. 그러니까 작은 배이기 때문에 풍랑이 일면은 작은 배일수록 더 크게 요동한다고요. 여러분, 앉아있기도 힘들다고요. 그래서 제자들은 그 배 위에서 전부 다 그 풍랑이는 배 위에서 죽을까봐, 배가 뒤집어질까봐 두려워 떨며 무서워했다고 나와 있어요, 본문에. 근데 예수님은 그때 어떻게 하셨다고요? 주무셨어요, 여러분. 속이 편해서 주무셨어요? 피곤해서 주무셨다고요. 사람이 얼마나 피곤하면, 육체적으로 피곤하면 여러분 배가 완전히 출렁출렁 흔들리는 그 흔들림 속에서도 잠을 청하실 수 있겠냐고요. 잠을 했겠냐고요. 그만큼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셨다라는 얘기가 된다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친히 인간이 되어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왜 그렇게 이 땅 가운데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서 고생을 하시면서 살아가셔야 했느냐라는 거예요. 그분이 능력이 없어서 그러셨느냐라는 거죠. 그건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그분은 왜 그렇게 사서 고생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건 이제 신사도주의자들이죠. 요즘 하도 이제 교회에서 신사도 운동하는 애 쪽이 워낙 한국 교회를 뒤덮어가지고 이 피터 와그너 이후로 해가지고 참 안 됐어요. 얘네들은 이 번영과 성공이 교회의 목표예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교회의 목표예요. 이 땅에서 잘 사는 것이 목표가 되다 보니까. 여러분, 이게 그걸 욕하자는 게 아니라 어떤 문제가 있냐면 그러다 보니까 예수를 어떻게 그리고 있냐면 그네들이 그리는 예수는요 정말로 잘 살고 부자인 예수님이에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을걸요. 신사도 운동주의자들이 예수를 어떻게 그리냐면은 예수님은 많은 병자를 고치셔가지고 예수님에게 많은 이 사람들이 돈을 갖다가 기부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가난하지 않고 부유하고 넉넉하게 제자들에게 잘 먹고 이 땅에서도 잘 살으셨다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돈을 많이 기부받았으면 예수님이 집을 사고 빌딩을 지어가지고 제자들을 양육하셨겠지. 성경에 그런 기록이 하나라도 나와요, 안 나와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예수라니까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예수가 아니라니까요. 오늘은 여러분들하고 아주 훈훈한 얘기를 나누려고 했는데 왜 또 조금 난이선 말이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여튼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왜 그렇게 안 사셔도 되고 얼마든지 편하게 사셔도 되는데 많은 인기를 누리고 그렇게 세상에서 부귀 영화를 누리며 얼마든지 사실 수 있는데 그렇게 삶을 살지 않으셨다고요. 오히려 고생길을 택하셨다고요. 그건 예수님의 삶에 예수님이 택하신 삶이었다고요. 왜 그러셨냐라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이게 우리가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됩니다. 성경은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신 이유를 딱 한 가지로 얘기해줘. 오직 너희를 위해서 그랬다. 너희를 위해서다. 자, 우리 한번 찾아볼게요. 히브리서 4장 16절로 가보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4장 16절. 그 위에 것까지 같이 읽어야겠다. 히브리서 4장 14절로 15절.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입니다. 같이 찾으셨나요?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여러분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서. 왜요? 우리의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와 똑같이 고난을 받으셨다 이런 말이에요. 여기서 보면은 동정하다라는 말이 우리 개역 이전 성경은 체휼하다라는 말로, 그래서 체휼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다 이렇게 번역되어 있거든요. 근데 저는 이 개역 성경의 번역이 더 맞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 번역은 좋은 번역이 아니에요. 개역개정의 동정이라는 말을 왜 이렇게 번역을 했는지 이유는 모르겠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냐면은 이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은 이게 이 동정이라는 말이 동정하다의 원어적인 의미가 뭐냐면 헬라어로 시팜데오라는 말로 시팜스코라는 말이 그 원형이에요. 시팜스코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쉼이라는 게 뭐뭐와 함께라는 말이고 파스코라는 말이 고난을 당하다, 어려움을 당하다 이런 말이에요. 그 원어적인 뜻이 지금 이 동정이라는 말의 원어적인 뜻이 무슨 말인지 얘기했죠. 그러니까 함께 고난을 당한다라는 말이에요. 그 말이 동정이라는 말이 동정이라는 말은 그래서 여기서 어울리지 않아요. 동정이라는 말은 어떨 때 쓰냐면 자기가 상태가 그 자기가 동정하는 그 대상보다 좋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나은 상태라고요. 높은 상태라든가 훌륭한 상태라든가 더 많이 가진 상태라든가 더 높은 상태에서 그 아래에 있는 상태를 가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동정이죠. 이해하셨죠? 여러분들 눈이 동글동글해져서 고맙네요. 지금 예수님은 지금 그렇게 지금 우리를 물론 우리보다 훨씬 높으신 분이지만 높은 데서 우리를 내려다보고 저 하늘 보좌에서 우리를 내려보고 불쌍히 여기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고요. 어떤 하나님으로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냐면은 우리와 똑같이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고 아픔을 당하시고 어려움을 당하시면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와 똑같이 우리를 체휼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요.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이라고요. 그 아픔을 함께 겪음으로 말미암아서 그게 성경에서 얘기하시는 하나님이라고요, 여러분들. 여러분, 그러니까 이 땅에 예수님이 오신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 인생 가운데 함께 찾아오셔서 그들의 연약함을 함께 겪으시면서 그 고난의 현장 속으로 함께 들어오셔서 그들과 함께 고난당하시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시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요. 물론 궁극적인 목적이야.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하면서 우리를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한 구세주로 오신 것이죠. 그러나 그런 목적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더 다양한 목적들이 있다고요. 그 목적 중에 하나가 뭐라고요? 우리와 함께 고난당하시기 오셨다고요. 우리와 함께 낮아지기 위해 이 땅 가운데 오셨다고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임을 알리시기 위해서 육신을 입고 오셨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나님 나라에 백성답게 살 것을 요구하시는데 그 요구가 그저 높고 높은 보좌 위에 앉으셔서 왕으로서 그냥 낮은 백성들을 향해서 명령만 하시려고 그렇게 하시는 요구가 아니라 우리와 함께 그 낮은 자의 삶을, 가난한 자의 삶을, 비굴한 자의 삶을, 고통당하는 자의 삶을 살아내시고서 그 삶 가운데서 우리에게 나와 함께 길을 가자라고 하는 요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요구에 순종하고 충성하게 되는 거죠. 이게 다른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겁니다. 너희들의 힘든 길을 나도 안다. 나도 그 길을 걸어 보았다. 내가 친히 너희들처럼 쓴맛을 보고 살아보았다. 그러니 너도 포기하지 말고 나와 함께 이 길을 가자꾸나. 우리 둘째가 이제 군대 갔다 왔잖아요. 이제 가족들하고 만났는데 이제 막내 삼촌이 군대 갔다 왔으니까 이제 반갑다 인사하니까 이제 군대 갔다 왔으니까 어깨가 남자들은 좀 이렇게 올라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얘는 이제 한 삼촌에 비하면 벌써 10개월이 차이 나거든, 군대 생활은요. 야, 너 그거 갖고 군대 생활했다고? 나는 야 26개월 했어, 임마,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 얘가 길을 못 펴더라고요. 너 18개월, 나 26개월이야. 어따 대고 막 이러면서. 같이 겪어보다는 거예요. 내가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나는 더 많이 경험해 봤다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상대에게 먹힌다고요. 여러분, 자, 말씀을 다시 정리합시다. 예수님께서는 크고
크신 능력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서 고생을 자처하셔서 그 힘들고 힘든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먼지 나는 갈릴리 길을 걸으셨다고요, 여러분들. 친히 하나님 나라의 왕이 어떤 모습인 것을 몸속으로 해서 우리에게 실천해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왕이라는 것이 마치 이 금태가 금태가 아니죠. 진짜 금이죠. 황금으로 된 면류관을 쓰고 마치 그냥 금태로 뒤집혀진 웅장한 의자 위에 앉아서 주위에 호위무사들이 쫙 있고 아주 근사한 레이스가 달린 그런 번쩍번쩍 빛나는 왕의 옷을 입고 그런 옷들을 입고 높은 데 앉아서 백성들에게 호령하는 그런 왕으로서 오신 분이 아니라,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 더 가난해지고 더 낮아지시고 더 고통스러운 모습으로 고난에 찌든 모습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우리와 함께 살아가시는 모습으로서 예수님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느 이제 화가가 그린, 기억이 안 나서 지금 정확하게 그 화가 이름을 모르겠는데, 이 화가가 그린 그림을 보고 되게 인상 깊었던 적이 있는데, 이 화가가 예수님을 그렸는데 어떻게 그렸냐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옷이 너무 남루해. 그러니까 이 찢어진 그런 부분들도 있고 먼지 흙투성에서 더럽혀진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이 떨어져 가지고 천으로 기분 데도 있고, 행색이 이제 거의 아주 초라한 시골 청년의 모습이에요. 그러면서도 얼굴에서는 그 인자함으로 빛나고 있고 웃고 있는 그런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 뒤에 이제 딴 거지 1, 2, 3 해가지고 제자들이 쭉 따라오고 있고 그런 그림을 제가 봤던 게 참 인상 깊었던 것이 기억이 나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왕이 아니시라고. 예수님은 얼마든지 그렇게 사실 수 있었는데, 여러분 왜 그러셨다고요? 우리를 위해서요.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고통을 같이 나누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는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 이런 모습이었다고요. 우리의 아픔을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셨다고요. 성경에 보면 참 감사한 것이 그 전능하시고 그 능력이 많으신 지존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 그가 창조한 하찮은 피조물에 불과한 우리 인간들을 대하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그분은 우리 인간들을 대하실 때에 비인격적으로 대하신 적이 없죠. 참 감사하죠. 여러분, 저는 성경에서 갑질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한 번도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분이 힘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분이 능력을 가지시고 권세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것을 가지고 너희 따위가 감히 내 말을 무시하냐? 이렇게 하시면서 비인격적으로 우리를 대하신 모습을 한 번도 성경에서 읽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화 있을 진짜 이 독사의 자식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뱀의 새끼들아, 뱀 새끼들아 하고 하신, 저주하시면서 욕하신 것은 뭐냐? 그건 비인격이 아니냐? 비인격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이 가지신 모든 사랑을 동원해서 그들로 하여금 잘못된 길에서 돌이키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최대한의 아량과 자비를 동원해서 그들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라고요. 저 같으면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말이 필요 없죠. 그냥 제가 하나님이라면 벼락 내려서 죽이든지, 그 자리에서 심장마비 일으켜서 죽게 하든지, 그딴 하찮은 것들 때문에 제 시간 낭비하지 않았겠죠.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하신다고요. 하나하나 설득하시고 만나주시고 참아주시고 받아주신다고요. 여러분 보세요. 인격이라는 건 뭐냐면 잘못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조건 오냐 하는 것이 인격이 아니라 잘못된 일에 대해서 성의를 가지고 그것이 잘못되었음을 알려주는 것이 인격이라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가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보면은 수많은 선지자들과 예언자들을 보내셔서 백성들에게 제발 좀 내게로 다시 돌아와라. 니들 죄를 회개해야 된다. 어떨 때는 수많은 심판과 저주의 말처럼 들리는 그런 무서운 그런 말들을 섞어가면서 선포하게 하시면서도 니들이 전쟁으로 죽을 것이고 전염병에 죽을 것이고 막 그죠? 칼에 죽을 것이고 그런 말씀들을 섞어가면서도 하나님께서 인간들 향해서 말씀하시는 메시지는 딱 하나죠. 제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라. 내게로 돌아와라. 거기에만 길이 있다. 답이 있다. 그 얘기하시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들을 벌하는 게 목적이든가요? 성경이 하나님의 목적이 언제 심판의 목적을 두고 하나님이 최종 목적을 심판에 두고 행하셨던 그런 일들이 있던가요? 아니죠. 사랑이죠. 긍휼이죠. 구원이죠. 회복이죠. 안 그러면 십자가에 뭐하러 달려 죽으셔요? 안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행하셨습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말씀 한 번만으로도 얼마든지 풍랑이는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그분은 배가 없어도 얼마든지 무리를 걸어가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넉넉히 먹이시고도 남음이 있는 분이십니다.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능력 가지고 당신의 호의를 누리는데 자신의 그 배를 채우는데 살아가지 않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 살아가셨고 우리를 위해 그 삶을 희생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그분은 하루 종일 발이 부르트도록 풍랑이는 배에서도 잠을 청할 만큼 그렇게 피곤한 삶을 살아가실 정도로 우리를 찾아와 만나주시고 말씀을 가르쳐주시고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병자를 고쳐주시며 그분의 일을 행하셨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마지막 다시 한번 보면서 말씀을 마칠게요. 보세요. 마태복음 4장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다시 한번. 마태복음 4장 24절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두 앓는 것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지금 여기 성경에서는 이제 예수님께 나오는 수많은 병자들 예수님이 고치셨다라고 할 때에 그 표현법을 보면은 여기 이게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 이렇게 이제 요약해서 표현해 놨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간질이나 중풍병이나 이 귀신 들린 것 그 당시에 고칠 수 있는 병이 아니에요. 불치병이고 난치병이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이 병의 목록들을 일부러 기록해 놓은 거예요, 마태가. 그래서 그 당시에 의술로는 고칠 수 없었던 이런 병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얼마든지 그들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셨다라는 게 지금 본문에서 마태가 강조하고 싶었던 얘기라고요. 병을 고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물론 이것도 있지만 본문에 그래서 이 핵심은 뭐냐면 얼마든지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고난과 우리의 질병에 대해서 공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아파하시는 아픔만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아파하신 하나님이다가 포함되어 있는 거죠. 이 말씀 가운데. 그래서 저는 여러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얼마든지 우리의 아픔도 우리의 질병도 치료해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얼마든지 높으신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영광 받으시고 대접 받으시고 그죠? 섬김을 받으실 수 있는데 나는 이 땅에 섬김을 받으러 온 자가 아니야. 섬기러 온 자야 라고 하면서 낮아지시고 더 많은 고난을 당하시고 아픔을 당하면서 이 땅 가운데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많은 병자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의 시작을 알리시며 하나님 나라가 가진 이 풍성한 은혜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니까 믿는 거라고요. 할렐루야. 믿을만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제발 하나님 믿으십시오. 그래요, 여러분들. 인간 수준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건 물론 그렇죠. 나는 지금보다 조금 더 나아졌으면 좋겠어. 누구나 그렇죠. 누구나 지금보다 조금 더 발전했으면 좋겠죠. 그걸 포기하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넉넉히 그 삶 속에서 우리 지금도 우리의 부족함 가운데서도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으시라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편들고 계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응원하고 계신 하나님이신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응원을 힘입고 집에 돌아가셔서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진 자로서 당당하게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